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과학적인 하나님, 원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과학적이고 원리적인 입장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날 도깨비가 방망이 두드리듯이 뚝딱뚝딱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을 뿌리로 하여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적 기능, 정적 기능, 의적 기능을 가지고 관념, 개념, 원칙, 수리에 따라 만유 원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통일 원리는 과학을 배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과학자라는 뜻입니다. 종교와 과학의 어울림, 통섭을 지향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종교 없는 자연과학은 무력하고 자연과학 없는 종교는 눈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주 기원의 정설로 인정받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하나의 점과 같은 상태인 특이점의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빅뱅 이전의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찬 상태에 있었고 거품 같은 형태의 에너지가 대폭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이후 우주는 계속 평창해 오고 있고 평창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35억 년 전 비로소 원시 생명이 탄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긴 시간을 두고 인간을 모델로 하여 저급한 것에서 고급한 것으로 소립자, 원자, 분자, 단세포, 식물, 동물로 저급한 생물에서 고급한 생물로 창조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진화론이라고 할 만합니다. 과학도 빅뱅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의 영역 밖에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과학자들도 40%는 강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에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순환에, 생명체의 생멸에, 인류의 역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 밖의 하나님, 초월자,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주의 바깥과 우주의 안, 초월과 내재를 함께하고 계시는 범재신론적 하나님, 만유재신론적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6일이라는 것은 6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무생대,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6단계와 같이 각 단계를 말합니다. 다만 당시 성경을 쓴 기자가 6일을 강조한 것은 7일째 안식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겪은 그들은 그때의 심경을 드러내며 창세기를 기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6일간 진행되어지고 제7일째는 쉬셨다. 그리고 그날은 노동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 노동으로부터 해방의 날을 다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관념, 개념, 원칙, 수리에 따라 시간성을 두고 진행되었던 것처럼 모든 만물도 성장하는 데에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삭을 태우자마자 거목이 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라야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될 때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성됨에 있어서 그 성장 기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질서적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됩니다. 인간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3단계 성장 기간을 두고 완성되어 갑니다. 피조물이 성장기에 있을 때에는 원리 자체의 주관성이나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원리의 주관자로 계시면서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는 결과만을 보아서 피조물을 간접적으로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통일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 혹은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이나 자율성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여 자신을 완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보면 인간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따먹지 않고 완성되는 것이나 그 말씀을 불신하여 따먹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완성 여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책임 수행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만 완성되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하실 수 없는 그의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성까지도 담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에 가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창조주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통일 원리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를 분류할 때 자력 종교냐 타력 종교냐 하고 구분을 짓습니다. 자력 종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타력 종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즉 하나님이나 구세주의 힘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통일 원리에서는 신인 협동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과 하나님의 책임 분담 수행이 더해져서 완성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부활의 혜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었고 그것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 분담 수행을 따라 완성되고 나면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머물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주관이란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어 완성한 한 남성과 여성이 가정적인 사위 기대를 조성하여 서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는 선의 생활을 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마치 두뇌의 명령이 아닌 명령으로 사지백체가 움직여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느끼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가고 오고 기쁘나 슬프나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직접 주관 속에 하나님이 정하면 정하고 하나님이 동하면 동하는 임마누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